그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에도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 안식일에도 메인 것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는데요. 이 여인은 무려 18년 동안 귀신이 들려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앓고 있었다. 병의 원인이 귀신이라고 예수님은 풀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 병을 앓고 있었다. 11절 나오죠. 본문에 또 안타까운 게 뭡니까? 허리도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척교회 할 때 시장길에 날마다 지나다니는 할머니 한 분 계셨어요. 80 정도 조금 넘으셨는데 진짜 허리가 완전히 구부러져 가지고 땅만 보고 다니셨죠.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느 날은 저희 교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다른 교회 원래 가시는 줄 알고 있었는데 왜 여기 오시냐. 너무 아파서 자기 교회까지 걸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셨는데 도무지 앉아 뭐 있다고 시작할 때쯤 다시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또 저희 시골에 보면 사고로 인하여 이제 다리 두 개를 잃어버린 이제 친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다리는 두 개는 이제 잘라져 가지고 없는데 잘 걸어 다니셔요. 80, 90까지는 제가 사신 거 봤는데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허리가 꼬부러졌다는 건 뭡니까? 그 하체들 힘이 거의 쓰기 힘들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걸 하게 되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본문에 조금도 펴지 못했다 본문이 나오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근데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기서 우린 주목해야 될 점이 있어요.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죠. 뭡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일 가기 전에도 그렇지만 저는 워낙 정상적이고 깐깐한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비정상적이거나 몸이 좋지 못한 사람들 저 사람 왜 저럴까? 항상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저는 늘 건강하게 한 번도 아파 본 사람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 늘 그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그냥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제가 사람을 다 봅니다. 저 분은 지금 컨디션이 다 보여요. 안경을 안 쓰다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래서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보고 온 데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고 나서 이제 행동을 예수님은 계시하시는 거죠. 행동을 어떻게 계시합니까? 먼저 선포를 합니다. 보통은요, 다른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실 때 너 병 낫기고 해놨냐? 예. 이러면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장면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요, 예수님은 보시자마자 소망이 없이 살아온 이 여인의 연약함을 보시자마자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있다가 예를 들게요. 정상적으로 잘 보다가 무슨 사고로 인하여 우리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 되신 박사, 미국에서 막 박사하고 최신부 장관, 무슨 장관까지 하시고 있던 사람이 있어요. 무슨 근데 어릴 때 축구공에 맞아갖고 친구랑 중학교에서 축구하다가 맞아가지고 눈을 실명했죠. 얼마나 잘 보다가 못 보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걸 이제 한 해, 두 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잘 걷다가도 병에 걸려가지고 18년 동안 자유로운 보행도 못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렇겠죠. 그리고 손가락에 쟤는 분명히 하나님의 천벌 받아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졌을 거예요. 또 아파서 이렇게 골골대는 거 봐봐. 신앙 좋았으면 하나님 분명히 살려주고 말 고쳐줬을 텐데 아직도 저러고 있는 거 봐봐. 이 손가락질 그리고 들려오는 그 뒤에서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상처가 안 됐겠어요? 상처가 됩니다. 남들은, 저는 항상 저를 잘생겼다 생각하는데 남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아이고 키도 작고 까무잡잡하고 못생긴 사람이 왔다더라 이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바로 안 얘기해도 뒤로 들리면 다 기분 나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해도 아니고 두 해 되는 거 18년째 한 맺힌 이 모습에 긍휼의 마음으로 쳐다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를 부르라 하고 왔어요. 어떻게 왔을까요? 뒤뚱뒤뚱 하면 힘들어 왔겠죠? 물론 회당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오라 하면 저기 쭉 앉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라 하면 그래도 일 나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일 나서 안 가면 뭐 기어서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라 했으니까. 그 상황을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래 실감이 나고 피부로 와닿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은 보통 기도하고 뭐 안수하고 이렇게 또 나라는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만 주님은 이렇게 먼저 선포합니다. 네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라고 먼저 선포해버려요. 본문을 보세요. 13절 안수하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12절에 먼저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먼저 선포해버렸어요. 놓였다 과거 형태죠. 너 먼저 나았어. 여자여 너 병에서 나았다. 얼마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여인의 심정이 저는 생각이 나요. 어떻게 아니 날 처음 본 사람인데 예수라는 사람이 대뜸 나 쳐다보자마자 눈을 딱 쳐다보고 주먹아 보고 있다가 여자여 네 병에서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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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사람 나았어요 지금. 나았다 이러다가 저도 이제 부흥 강사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았다라고 선포할 때 나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이미 확정 사실이에요. 확정 사실. 그리고 나서 순서가 좀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안수합니다. 그게 이상하다. 보통 안수하고 나서 나았다 그러면 좀 앞뒤가 맞을 것 같아. 예수님은 앞뒤 상관없이 예수님의 능력은 상관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았다 선포했어요. 놓였다 하신 게 해방되었다라는 거죠. 놓였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어요. 나았다라고 저는 말했지만 병에서는 놓였죠. 병에서는 병은 나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그 전에 병의 원인은 사탄에서 메인바디였기 때문에 풀어놓아졌다는 의미로 놓였다라고 주님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주님이 더 정확합니다. 저는 조금 틀린 거예요. 노임받은 겁니다. 허리도 한번 못 펴보고 하늘 한번 보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허리 굽어서 다니시면요. 땅만 보면 하늘을 원망만 하며 살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친히 가르치는 장소에 주목하시죠. 장소에 본문 보십시오. 11절 끝부분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이게 중요합니다. 있더라. 장소의 현재성이라는 단어를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 장소에 그 여인이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장면이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에 그 여인이 있었어요. 중요한 거는. 실수로 있었는지 일부러 알고 찾아왔는지는 몰라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있어서 화장실 가고 싶은 참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있었다는 게. 복이 흘러가는 그 장소에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복이 늘 철철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지지리도 안 돼. 뭐 했다하면 안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했다하면 잘 돼. 그런 사람 옆에만 있어도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의 복은요. 흘러가는 거 봅니다. 여러분의 복이 더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복의 근원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의 상징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으면 복의 근원임을 알 수가 있죠.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부른 거고 예수님이 치유를 선포하시고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노임에서 받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 장소에 있어요. 그 부분으로 회당이라는 공공자세 장소에 가기도 어렵지만요.
사람들은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봤을 겁니다. 그걸 감내하고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장소에 있기 위해서요. 저 사람 저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이 앉아있을 텐데 왜 저렇게 와서 앉아있지?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를 끝까지 사모했죠. 회당이 뭐 하는 자리예요? 뭐 하는 장소예요? 말씀을 전하는 장소예요. 예배는 이제 성전이 이런 데서 하고 회당에서는 말씀을 주로 읽습니다. 구약 말씀을 대부분 펼쳐서 회당장이 펼쳐주면 이거 읽으시고 오늘 읽을 사람 그러면 저요 하면 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도 안 읽으면 지목해서 시키고요. 그럼 나와서 펼쳐주는 대목을 그렇게 읽습니다. 그게 이제 회당에서 읽으면서 어려운 부분은 회당장이 풀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회당이에요. 근데 그거 왔다는 건 뭡니까? 수다 떨고 장소 뭐 하는 장소에 안 가고 그거 왔다는 건요. 주님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은 절대로 빈손으로 집에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주시고 가게 해요. 사모하는 심령에게는요. 지난번에요. 우리 작년에 어린이날인가? 체육대회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회원권 추첨합니다 하니까 그 전에 재미없고 더워 죽겠는 집에 가고 싶어도 참고 있는 게 뭡니까? 회원권 하나 받아 보겠다고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은 그거예요. 자기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건요.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회당이라는 장소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은 다 지켜보셨기 때문에 다른 말 하나도 안 하고 불러와라. 바로 네가 그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신 예수님의 눈에 긍휼의 마음이 표현되어 여인의 괴로움이 벗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괴로움들이 있죠? 괴로운 게 왜 없겠어요? 괴로운 일이 왜 없습니까? 화장실 잘 못 가는 것도 괴로운 거고, 화장실 너무 잘 가는 것도 괴로운 거고, 목이 간질간질해 편도 잘 붙는 것도 괴롭고, 눈 안질 생겨서 눈물 막 계속 고이는 거, 눈곱 끼는 거 다 괴로운 일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 괴로움을 벗겨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오늘 태도를 보세요. 갑자기 No good! 영어로 NG! NG란 말은 영화 감독 영화 찍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No good! NG! 다시! 이러면서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해당자가 이제 차마 오늘 여기서 그걸 읽고 가르칠 사람 누구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아무도 안 하고 예수님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막 예수님 보고 직접 할 수 없으니까 해당장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분이 났어요. 지금 화가 일딱 끌어올라가 얼굴이 벌개지고 귀도 빨개졌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서 무리에게 호통치도 말합니다. 예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그래는 못하고 무리에게. 우리가 가끔 화내면 옆에 사람이 불똥이 튀잖아요. 그런 겁니다. 한강 가서 맞은 뺨 어디 가서 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14절 일할 날이 있으니 그 6일 동안 고칠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하라. 공동번역 선생 그렇게 나와요. 6일 동안 있는데 그때 고치지. 왜냐하면 회당장의 말이 전혀 틀린 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년까지 지켜봤고 18년도 봤는데 18해를 봤는데 아니 어차피 오늘까지 안 나왔잖아요. 오늘 안식일 지나고 내일 고침 받아도 되잖아. 안 그렇습니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어차피 18년 동안 지금 못 고쳤는데 내일 오늘 더 지나고 내일 고쳐도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 회당장의 마음을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 말하지 않습니다. 회당장은 예수님 보고 지금 너 뭐하니?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하진 않고 무리에게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네가 하는구나. 이것을 무리에게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한 겁니다.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10계명, 제사계명 뭐라고 나옵니까? 사모님 10계명, 제사계명 안식일을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지키는 건 지키는데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나옵니다. 근데요, 이 거룩하게 지키라 어떻게 지키나 세부적인 것도 물론 적혀져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이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15절 보세요. 주께서 대답하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그들을 향하여 여섯 동안은 고치지 왜 안식일날 고치냐 하면서 막 지적하는 사람들 향하여 말하는 걸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면 호통을 치세요. 가식덩어리들아. 이게 가식덩어리야. 가짜로 위선을 떠는 자들아 이 얘기예요.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잘 보세요.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 풀어내어 이꼴로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아니 너희 집에 가축은 안 먹으면 죽으니까 미기로 가면서 18해 동안 16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매이면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요? 안식일이 일하는 것 일하지 말라고 하는 건 맞죠? 맞기는. 근데 왜 하나님은 4계명을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본질과 비본질 차이를 구분 못하면 신앙생활 하기 어려워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한 주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니 몰라요? 안식일을 왜 지키라고 했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복 주려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쉬라는 의미는 네가 네 노동으로 네 일을 안 해도 내가 널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걸 네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 날은 오로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느냐. 근데 이것이 점점 이제 바뀌어가지고 노동만 안 하고 쉬는 거죠. 노동을 쉬어라. 그런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요. 본문에 그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10절 이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교훈을 살펴봅니다. 교훈 첫 번째는 긍휼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과 질책의 눈으로 보는 해당장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세상을? 또 이런 사람들 어떻게 봐야 돼요? 예수님의 눈이에요? 아니면 해당장의 눈이에요? 예수님의 눈이. 정답은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요, 안식의 참 의미는 심에 있지만요, 그 심은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인간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인간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쉬라고 둔 날이라고 그걸 노동이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히브리인들 지금 유대교 랍비들 계열도 어떻게 한다고요? 전기 저거 불 들어오는 걸 키우면 노동이라 이걸 누르는 건 노동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친구 이리 좀 와봐. 나 좀 밀어줘. 툭 밀면서 또 아이고 툭 쳤네. 불이 켜져. 내가 킨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게 율법인 거야. 율법. 쓸데없는 율법들. 심은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모범적으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뭐 하셨더라? 안식하셨더라. 노아 이름 뜻이 안식. 노아 이름 뜻도 몰랐어요? 노아가 누군 줄 아세요? 그냥 아실 거라 생각하고 방주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구하려고
무려 약 120년 가까이 방주를 지었지만 몇 명만 그 탔어요? 8명밖에 못 탔어요. 배주자. 한자를 알면 편한데 배주자. 옆에 8팔자가 들어가고요. 그 밑에 입구자가 들어갑니다. 노아의 8식구만 배에 탔다 하듯이. 중국 사람 어떻게 알고 그 말을 만들었을 거예요? 다 옛날에는 아브라함 후손이기 때문에 다 인류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안식일은요, 사사로운 일을 중지하는 것. 이게 안식의 원래 의미예요. 안식일의 의미. 무슨 일 따라해볼까요? 사사로운 일을 중지하는 것.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8년 동안 힘들게 괴로워하고 있는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을 고쳐주는 것은 사사로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일이에요. 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치유를 하는 일이고 사탄에서 노임받게 하는 일이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이거 밋밋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헬라 원어에는 조에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생명, 영혼을 살리는 걸 말하고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단어. 헬라 하나 배웠습니다. 조에, 생명, 영혼을 살린다는 생명입니다. 사역 채우는 일은 중지해야 될 것입니다. 마땅히. 그것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그날 안식일에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우리를 먹이실 것을 믿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식일은요, 은혜 받는 것, 복 받는 것까지 중지하는 날은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은혜 받는 것, 복 받는 것까지 중지하는 건 아니에요. 위선적인 신앙은요, 결국 자신도 하나님도 몰라보게 되죠. 하나님 뜻을 자기 식으로 해석하게 되는 아전인수교육, 자기 눈에 물부터 되는, 귀에 기면 귀걸이, 코에 기면 코걸이로 인식하게 만드는 자기 사고방식에 빠진 오리를 범하게 해요. 하나님 뜻도 자기 뜻으로 만들어버리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위선자들아. 예수님은 또 다른 장면은 아주 더 강력하게 선포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선포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만 저 한글로는 우리가 독삭하면 독이 가득한 뱀이잖아요. 근데 헬라어 독사는 뭡니까? 영광이란 단어예요. 아주 좋은 단어예요. 헬라어 독사는 좋은 단어예요. 영광. 하나님께 영광.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병은요, 사탄의 매임으로 걸린 병이라는 것이죠. 사탄은요, 올가매는 특성이 있어요. 예수님은 푸르노와 자유케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영은 너무 밝기 때문에요, 사탄의 매임도 알았어요. 예수님 만나면 해방됩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는 자리,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모 집사님 좋아하는 부분 그거예요. 어느 있어도 예배 자리는 고수하겠다. 이거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몰라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 거. 제가 그런 말 들을 때 참 기감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 만나는 자리, 말씀의 자리, 저와 여러분 모두 사모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말아야 될 부분이 이 자리예요. 자기가 지켜야 될 그 자리 있어요. 그 자리 얼마나 하나님이 이뻐 보이신지 몰라요. 사람이 제가 보기도 그 자리를 지키고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데 주님이 보시기는요, 기뻐요. 주님도 엄청 기쁘다니. 제가 표현을 말로 다 못해서 그렇지 너무 좋아하실 거다. 그래서 본문에 한 번 더 보시면 11절에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라는 표현이 있더라. 복된 자리에 있으므로 영혼 구원, 육체 구원, 병의 노임의 주인공이 된 여인이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이런 복을 절대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